우리가 주일 낮 시간에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는데 제가 배우 얘기를 좀 하자면요, 제 지금 설교하는 내용, 이전에 제가 쓴 내 발의 등이라는 책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을 가지고 지금 살펴가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그 부분을 좀 보완해서 이렇게 다시 정리해서 내려고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런데 지난주만 하더라도 제가 설교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책의 내용이 전혀 없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하셨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뭘 느끼냐면, 성령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로 서라고. 그러면서 한마디로 좀 줄이면, 하나님은 지금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삶을 살도록 촉구하고 계신 거죠. 그게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 설교로 들어갑니다. 깨닫는 것의 중요성을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깨닫는 것의 중요성.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깨닫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과 목적과 길, 하나님의 의도 계획을 깨닫게 하시는 걸 말합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에 의해 우리의 마음을 밝혀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IQ로, 세상적인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토록 절박하게 지나치리만큼 반복적으로 마음 눈을 밝혀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가르쳐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기도에서도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본 에베소 1장 10절부터 보시면, 사도 바울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오늘날 우리들 위해서 기도한 거기도 하죠. 성령께서. 왜냐하면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으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오늘 참 설교요, 여러분 성경 구절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들어가지고보다는 성경이 뭐라고 있는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성령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안다는 말은 당연히 우리가 알듯이 이론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경험으로 하는 걸, 하나님을 아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그들로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깨달아 알게 해달라. 여기도 보면 깨닫는다는 말과 안다는 말이 같은 의미로 쓰여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깨닫는다는 말은요, 가슴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라면 성령의 조명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므로 그것이 가슴으로 아는 지식으로 내려옵니다. 제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뭔 말인지 갑자기 뜬금없이.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죽을 거 다 아십니까? 제 손자 중에 제일 어린 애가 예안인데, 걔가 만 나이로 3살인가? 걔나 모를까?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알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2절 모세의 시라고 써 있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하는데 우리의 인생이 제한됨을,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 죽음을 직면합니다. 그럼 돌아서서 나오면 다 잊어먹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우리 중에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을 깨닫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산다면 이렇게 안 살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깨닫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다른 것도 안 해요.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뭐 심오한 진리도 아니고, 박사과정에 들어가야 배울 내용도 아니고, 초등학생만 돼도 다 알 수 있는. 그런데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간절하게.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인 줄 아십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깨닫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몇 주간에 걸쳐서 바리새인들이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았고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지만 성경을 통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오히려 대적했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로 살펴봤잖아요, 여러 번. 근데 그들이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전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전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15절, 오늘 성경구절 꼭 잘 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요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기도 보시면 깨닫는 것과 아는 것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대로의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의 가장 문제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예레미야 시대요, 깨닫지 못해 망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성경,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대한 제사들이 드려지고 있었고, 시바와 원방까지 가서 특별한 향품을 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고, 그리고 율법에서 그들은 지혜롭다고 자부할 정도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를, 사랑을 딱 행하신 분이죠 라고 말했겠죠. 문제가 뭡니까? 깨닫는 자가 없었습니다. 깨닫는 자가. 죽을 걸 다 안다니까요. 누가 몰라? 근데 죽을 걸 깨닫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이 깨닫지 못했고, 이사야 시대가 깨닫지 못했고, 예레미야 시대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오는 그날까지 그들은 못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요? 원래 적지 않은 성도들은 지난주에도 나눴던 것처럼 이분 저분에게 설교 들으면서 자기 마음에 와닿는 대로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을 모아서 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게 그들의 바이블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서 무장이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날 목회자가 아닌 일반 성도들 중에서도 신학을 따로 하지 않았어도 인터넷 강의, 다양한 책들을 통해서 목회자보다 더 지식이,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난 성도들도 적지 않습니다. 목회자와 신학자들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공공연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신학의 수준이 매우 높다고.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시아에서요, 다양한 분야, 역사신학, 성서신학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독교 관련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학자들 수가 아시아 전체의 박사들 중에 반이 한국에 있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국의 신학 수준이 높다고 말합니다. 근데 제 얘기는 깨닫는 건 어떠냐는 얘기죠. 우리가 깨달았다면 한국교회는 이렇게 된 건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의 얘기요, 이사야 시대 얘기요, 예레미야 시대 얘기요, 우리는 결코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심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집중적으로 나머지 살펴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깨닫는 것이 지식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발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론적인 성경적인 지식 아무리 뛰어나도 바리새인처럼 깨닫지 못하면, 머리에만 남아있으면 오히려 교만할지 몰라도 삶으로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전혀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 거죠. 근데 깨달아야 머리에 있는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그것이 발로 연결되어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 실제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119편 기자만 하더라도 그토록 절박하게 깨닫게 해달라고, 마음을 열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주의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주의 임재를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토록 절박하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많은 예를 들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설교, 이번 주 설교만 하더라도 주님이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오늘 본문으로 읽은 고린도서 1장 30절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기를 원하는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신 것 같고요, 성령께서. 근데 그 삶을 살려면 깨닫게 해달라고 줄기차게 부르짖고 울부짖는 그거 없이, 사실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만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우선 예레미야 시대에 말씀하신 그 내용이 어떻게 복음의 핵심과 연결되는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예레미야서 9장으로 갑니다. 다시 예레미야 9장으로 가시면요, 아까 읽었던 23절 다시 한번 보시죠. 23절.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러면서 오늘 다시 오늘 본문인 고린도서 1장 30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살기 원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삶이 뭐냐면, 한마디로 주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삶입니다. 이게 십자가 복음의 한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31절 기록된 바, 이 말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학자들이 다 동의하듯이 이 31절에 구약 인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이 어떤 구절이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9장 24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 시대에 복음의 핵심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돌이키면 그들은 살 것이라는 거였습니다. 살 것이라는 거였습니다. 여기 보면. 그럼 우리가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간단히 지금 요약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길게 안 할 거예요. 근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처음 들은 분도 있고 또는 복습을 해야 상기를 할 수 있으니까 간단히 할 겁니다. 그러면 요 말을, 이 예레미야서를 좀 더 이해하려면, 이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려면 제 책 십자가 복음 유업에 보면요, 2장에 걸쳐 상세하게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십자가 복음의 유업 2장 3장을 보시면 됩니다. 상세하게 써놨습니다. 그게. 자, 그러면 거길 보려면 우리는 빌립보서 3장을 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빌립보 3장 위에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대로 빌립보 3장이 신약 성경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말하는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글 성경, 영어 성경 다양하게 보시면 표현은 조금씩 다를지 몰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임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러 번 살펴봐서 알겠지만 이들이 누굴 두고 한 말입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율법주의적 유대주의적인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초대교회 전체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간 곳마다 뒤따라서 교회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거의 모든 서신서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뭐였느냐? 예수 이름을 당연히 믿어야 한다, 구원받으려면.
근데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예수를 믿는 믿음에다 추가로 할례 등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리 예수를 믿을지 몰라도 추가로 덧붙여서 할례 등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된다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조건이 뭐냐 하면 할례 등 전통을 우리의 노력으로 지키는 것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믿으려면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1년에 11달은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1년에 한 달은 절에 가서 부처를 믿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다. 아니 11달을 믿는데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요 한 달 30일에서 29일은 아내를 사랑합니다. 근데 딱 하루만 다른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 사람 아내 사랑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그 여자를 사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려면 하나님만 믿음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바알도 의지하면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 그 어마어마한 희생을 드렸는데 동시에 그들은 바알을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등을 내게로 돌리고 있다 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려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에 추가해서 자기의 육신적인 행동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거는 전적으로 자기의 노력, 행동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들의 행악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3절에 뭐라고 말하나 이렇게 말하죠.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곳,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기도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신뢰한다는 말과 자랑한다는 말을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뜻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까 고린도서 1장 30절에도 우리 보았습니다. 30절 31절에서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자랑하려면, 같은 말이에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한다고요. 그 당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신뢰하려면 예수님만 신뢰해야 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을 신뢰하려면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한다고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우상을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아주 잘 표현했어요. 우상 숭배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 자기를 의지하는 게 우상입니다. 자기 노력, 자기 열심, 자기 행실, 자기 배경, 자기를 의지하는 게 궁극적으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우상 숭배를 한마디로 말하기를 행함으로 말미암으이다. 행함으로. 저게 같은 관점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참다운, 여기 우리가 곧 할례파란 말은 그 당시 그들이 자기들이 할례당이라고 참다운 신자라고, 그러니까 그 말을 따온 거죠. 우리가 할례당이야 이 뜻이잖아요. 우리가 참다운 신자야. 그러면서 참다운 성도는 예수를 자랑하고, 즉 예수를 신뢰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당이야. 그러면서 그 다음 절부터 뭐 한 줄 아세요? 누가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나는 더욱더 그러하다. 그러면서 그 화려한 배경을 말합니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받았고, 옛날에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오리지널. 바리새파, 베냐민 지파 초대 왕이 나온 유대인 중에 유대인.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거요, 그 당 사람들에게 딱 꺼내면 그 당 사람들이 뭐 이것저것 막 이러다가 깨갱 하고 꼬리를 내리는, 입을 다무는 그만큼 화려한 배경입니다. 이게.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걸 육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해서 그 모든 육체를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고귀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자, 그러면 이제 뭐죠? 예레미야 시대로 다시 돌아가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분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베푸시는 분임을 깨닫는 것이 가장 고귀하기에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같이 가는 게 뭔가, 부자가 부로 인한 자부심이 배설물이 되는 것이 같이 갑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힘이라고 말하면서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심지어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 때만 하더라도 자기가 가진 부로 인하여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고 학력, 지식, 학위, 심지어 들고 가는 핸드백, 뭐 콧대, 뭐 쌍꺼풀, 자기 아버지, 뭐 사도 바울은 언급조차 하지 않은 이런 것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자기 힘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보십시오. 옛날이요. 뭐가 힘입니까? 옛날에 지금이나 돈이 힘이잖아요. 아무리 예레미야 시대도 막강한 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 뭐 이조 시대만 하더라도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던 가문들 나라에서도 함부로 못 건드렸어요. 돈 가지고 있고 군사 병력 가지고 있어 보세요. 왕도 함부로 못 건드렸어요. 이게 힘이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시대에 부자가 아까 사도 바울처럼 말하는 대로 누가 육체를 자랑할 만하면 나는 더욱더 그러하다. 그러면서 참다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말한 것처럼 부자가 부로 인한 자부심이 배설물이 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자기 부가 되는 겁니다. 힘 있는 자가, 권세 있는 자가 그 권세로 인한 자부심이 배설물이 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그래서 육신으로 인한 자부심, 그것이 무엇이든지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바울처럼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고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세상에 베푸시는 분임을 깨닫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중히 여겨 그분을 찾았더라면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들은 멸망에서 돌이켜졌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거와 같이 가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근데 이 삶을 위해서도요, 아까 말한 대로 애통함이 절실합니다. 그거 없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깨닫는 거 없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도 믿음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믿음에 대해서 고민할 때 이 구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삶이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된다고 써 있잖아요, 여기에. 그렇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는 거죠.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여기 저게. 믿습니다 하면 되느냐고요, 그게. 여러분, 믿습니다 안 했으니까 안 되나요? 그럼 도대체 저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애통하고 성경을 새롭게 볼지 몰라도 절박하게 주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죠. 도대체 뭡니까 주님?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그런 중에 저는요, 허드슨 테일러의 요만한 전기, 그걸 보고 그 믿음의 성격을 알게 됐어요. 허드슨 테일러가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허드슨 테일러는 1832년 영국에 태어난 1854년 중국으로 가서 중국 내지 선교회를 조직하여 그 당시 아무도 꿈에 꾸지 못했던 중국 내륙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였거든요. 선교회가 설립된 지 30년이 지난 1895년에는 64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중국을 위해 자신들의 삶을 헌신하였고, 그 헌신으로 인해서 북미,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호주, 뉴질랜드에 중국 선교의 지부가 설립되고, 그렇게 한때 중국에 모여든 선교사는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허슨 테일러는 그 어려운 시대에 중국 내지에서 사역하면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아요. 도움 받았죠. 도움을 구하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분이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채우시는, 특별히 그분은 갈라디아서 20절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주님이 내주하신 삶에 대한 믿음의 비결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너무나 기뻐서, 그 당시에는 자기 아내가 중국에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그 보모의 돌봄 가운데 영국에 그 당시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이 삶을 살기를 원해서 아이들에게 편지한 편지가 있어요. 제 책 십자가 복음에 제가 인용해 놨어요. 그리고 부모에게 보낸 편지. 그 편지를 보면 이 믿음의 성격을 볼 수 있어요. 실제로 그 삶을 산 사람, 어떻게 그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 믿음이 어떻게 가능한지 거기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자기 아이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아, 너희도 예수님께 너희 마음을 맡겨 주님께서 매일 보호하시도록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나는 내 마음을 내 힘으로 보호해 보려고 애썼었단다. 그러나 그러한 나의 노력은 항상 허사였지. 그러던 중 마침내 자신이 노력하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보호해 주실 것을 의뢰하기로 했단다. 너희들 생각에도 이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아마 너희들은 가끔 나는 이기적이지도 않고 불친절하지도 않으며 불순종하지도 않겠다고 작정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내게 맡겨라. 그러면 너의 마음을 내 능력으로 보호하리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실제로 그렇게 해 주신단다. 한때 나는 예수님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자꾸 잊어버리곤 했단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 맡기고 있으며 주님은 그렇게 해 주신단다.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 길이란다. 여러분, 이게 뭔 말 같으세요? 이해되세요? 이 삶을 살려면 이 지금 읽은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 거기 들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는 주님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힘을 다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항상 실패했습니다. 너희 자녀들에게도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고 결심했지, 실패했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노력으로 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노력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당연히 그때마다 애통함이 있었죠. 살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주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자, 그러면서 그러던 어느 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 깨달음이 그에게 나중에 왔다 그 말입니다. 근데 동일한 믿음이 한 삶이니까 자기 자녀들은 지금 어려서부터 그 삶을 깨닫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지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뭐를 깨닫게 해줬느냐? 자기가 자기 노력으로 주님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이 자기 속에 내주하신 삶을 살기를 그렇게 반복적으로 노력했지, 그 삶을 도와주시도록 주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는 자기 모습을 보게 하신 겁니다. 내용 중에. 그랬더니 네 번째가 뭐냐? 그렇게 깨달아지니까 자기가 스스로 한순간도 주님을 잊지 않으려는 자기 노력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섯 번째 뭐냐? 이 삶이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그 놀라운 기쁨, 승리가 그의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그 내용입니다. 안 보이십니까? 이게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여기도 핵심이 뭐냐면 깨닫는 건데, 깨닫는 것 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의 뜻을 알아 주님의 뜻대로 살기 열망하기 때문에 때로는 반복적으로 실패하면서도 도와달라고 줄기차게 부르짖는 그의 모습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여기 모습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삶도 그렇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삶도 그래요. 오늘 저는 뭘 살펴봤냐 하면 하나님을 찾는 것과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과, 즉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같이 가는데, 그러려면 깨닫게 해달라고 절박하게 주님의 도움을 구하여 서는 기도가 반드시 같이 가는 것임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깨닫는 것의 중요성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마치는데, 올 금년 들어오면서부터 처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자. 말씀 묵상에 대해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영성 훈련 말씀하시고, 이번 시리즈만 하더라도 영성 훈련부터 시작하게 하시고, 지난주 이번 주만 하더라도 제가 원고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같은 내용을 다루되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러한 각도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러면 깨닫는 차원에서 지금 우리 어디 있냐 그 말이죠. 인간적인 지혜로 깨닫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 열매가 어디로 귀결돼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삶으로 귀결돼야 합니다. 이게 십자가 복음의 삶의 핵심입니다. 포도나무교회 성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거기에 서기를 애통하고, 아까 말한 그 과정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절박하게 구하고 반복적으로 넘어질지 몰라도 주님을 찾고 구하면 주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이고,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는 가운데 그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자리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며, 그리고 그 삶을 계속 살기를 추구하고 자라날 때 그 놀라운 열매, 그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는 개인과 교회 될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승리와 생명, 우리 삶 속에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늘은 지나갔지만 여러분 삶에서도 그렇다니까요.
예수님이 지혜 되시는 삶, 여러분의 사업에서 그거요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가능해요.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가능해요. 거기에 쏘게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